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지난 2월 6일 트리키의 가지안테프 지역에서 7.8 엄청난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새벽에 발생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미처 대피하지는 못하고 사망자만 4만 5천여 명, 아직 구조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까지 감안을 해보면 그 숫자는 더 증가될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희생을 낳았던 이 지진 가운데서도요, 놀랍게 에르진이란 도시는 한 명의 사망자도 또 건물 붕괴도 일어나지 않아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웨스키 엘마소울루라고 하는 이 에르진 시장이 인터뷰를 한 모습을 보니까 어떤 불법 건축물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비용을 낮춰서 지진을 위한 설계를 하지 않고 좀 통과시켜달라는 그런 청탁이 있었어도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서 원칙대로 지진을 위한 설계까지 다 포함한 그런 건축들만 허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지진을 통해 피해를 받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그 호텔을 지었던 사람 가운데 임페리얼 호텔을 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총 건물 지은 시간이 4년이 걸렸는데 그 중에 2년 동안 기초공사에만 매달렸다라고 그래요.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제일 처음에 건물주와 또 일본 건축가들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1923년 도쿄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대다수의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건물, 바로 이 라이트가 설계하여 지은 임페리얼 호텔은 경고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 이상을 2년이라는 시간을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건물이 지어지지 않느냐라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불평과 벌면소를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초를 다지기에 힘썼던 이 임페리얼 호텔, 건물 지진 가운데서도 결국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인의 삶이 이와 같이 집을 짓는 자의 삶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를 일컬어 가면서 홍수에도 바람에도 어떠한 풍랑에도 견고한 집을 짓는 자가 되더라라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향한 교훈과 권면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였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또 이집트,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지는데요. 비가 올 때는 물길인데 강이 되는데 건기 때에는 물기가 다 말라가지고 딱딱한 땅이 되는 곳입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아주 판판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와 같은 모래 위를 와디라고 하는데 이 와디는 비가 오지 않은 평소에는 모래바닥이에요. 본래는 강바닥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는 겨울이 되면 갑자기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평평하고
집을 짓기에 편리합니다. 땅도 잘 파지고요. 물이 한 곳에서 힘쓸고 갔던 것이기 때문에 평평하고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여기에는 물바다가 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집을 왜 지을까요? 먼저는 쉽게 짓고자 하는 것이에요. 비용 들이지 않고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기초를 닦는데 돈을 아껴서 집안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건축 비용을 아껴서 다른 곳에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곳은 우리 성경 27절 말씀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집을 쉽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으면서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에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집을 지으려고 해서도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집은 튼튼하게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튼튼한 집, 흔들리지 않는 집,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어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떡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세운 이 집이 비와 바람과 풍랑 가운데에 내어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불로서 그 공적이 시험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로 다 태워져 버리는 그런 공적이 아니라 튼튼하고 견고하고 영원히 세워지는 그와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 반석 위에 세우라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반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다 놓쳐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이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모래 위에 건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신앙의 기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복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역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조그만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도 무너집니다. 역시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교회에 왜 와야 됩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사람 사귀기 위해서, 건강에 복받기 위해서 다양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정확한 대답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교회에 나와서 많은 축복받았어도요, 물질적인 부유함을 얻었어도요, 예수님 붙잡지 못하고 있다라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나와서 다른 축복 받지 못했어도 예수만 견고히 붙잡고 있다라면 교회 생활에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에 나온 이들은 이미 예수님 위에 터를 세운 것이다. 부처 위에 공자 위에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터를 세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 병 고치는 역사를 일으켰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던 그런 자들까지도 언급하시면서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반석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라고 하는 것, 그건 단지 교회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더 넘어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그 위에 교훈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온다,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자꾸 나라고 하는 중심이 나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지은 집,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러나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주를 위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의 터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배를 드려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를 위해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봉사합니까? 주를 위해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한 끗 차이예요. 백지장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의 삶들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자기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자기의 인간관계를 위해, 자기의 사업을 위해 교회 생활하며 주님이 아닌 나를 위한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불러서 주님이 시험할 때에 다 타고 없어질 그와 같은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면 그것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이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은 정말 훌륭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그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성경도 얼마나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 말씀은 들었는데 나도 알고 있는데 라는 생각들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에이, 나는 다 알고 있는 거야. 더 이상 나에게 설교하지 마. 착각합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의 지식이 내 신앙의 A 플러스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신앙의 척도인 걸로 착각하며 지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만큼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네가 듣고 얼마나 행함으로 말씀을 실천함으로 살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 보여주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더 나아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 가면 다 입만 둥둥 떠 있을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말만 잘해가지고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만 잘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 있었던 일인데 산모가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모에게 마취를 해야 합니다. 어느 의사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산모에게 마취를 하기 위해서 심호흡하세요 라고 말했더니 이 산모가 너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심호흡은 하지 않고 심호흡하세요. 그러니까 심호흡 그러더래요. 심호흡이라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심호흡을 하는 건 뭔 말이에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라는 얘기인데 심호흡하려니까 그 말만 따라서 심호흡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그 말만 되풀이하는 그런 신앙으로 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해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가? 다음에 하지. 좀 더 좋아지면, 조금 더 나중에, 여러분 현재 충성하지 못하면 다음에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헌신하지 못하면 다음에도 못하는 것이에요. 자꾸 내일로 미루는 그런 신앙의 삶, 거기에는 충성과 헌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들은 바를 조금씩 삶 가운데 매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왜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가?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고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신앙은 비이성적이에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이적을 베푸실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Do whatever he tells you. 예수님께서 하시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이적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이해했기 때문에,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종한다라고,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순종이 아닙니다. 때때로 내가 동의하지 못하고 때때로 용납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진정한 순종이 될 것입니다.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 위에 태우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본의 앞에 부복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때 고백했던 말 가운데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찌 보면 자기의 어부의 경험과 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때로 내 생각을 접어야 되고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는 것은 더디합니까? 이와 같이 때때로 주님보다 내 경험이, 내 생각이 우선되고 더 따라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불타 없어질 허망한 곳을 통하여서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기초는 잘 가지고 계십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만 아니라 때때로 내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집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고 풍랑이 일 때에도, 비바람 가운데도 쓰러지고 없어지는 집이 아니라 상급으로 인정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신앙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집을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는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신 말씀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의 결단으로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음 같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혹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집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터 위에, 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야 될 신앙의 집들이 잘못 내 허영심 가운데 나의 유익을 위한 잘못된 곳에 하나님, 내 공로가, 내 힘들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렇게 세워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터전 위에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가슴속에 새기게 하시며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급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뒤로 왔다 한 뒤로 빠져나가는 공중을 아버지 하나님 메아리치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양식이,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어진과 같이 하나님 그 말씀이 불과 같이 예리한 검과 같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다듬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신앙의 터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의 영광 위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아버지 행치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세상의 어떠한 풍파도 어려움도 넉넉히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굳센 믿음의 심령들로 이 시간 세워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비하며 진정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의 터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